우리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선순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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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세 번 갑니다. 시작. 우선순위와 최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우선순위와 최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우선순위와 최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예, 먼저 주무기도 필요해서 제게 필요해서 한번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16일부터 있는 오살리 기도회 기도원 집회인데 시간 요 기도 제목을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방송실에서 새벽 예배 때도 요 기도를 가져 넣어서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이 합니다. 시작. 오 주여, 오살리 죄자실 금식기도원에 쌓여진 영성, 이 기도원에 아직도 살아 흐르는 영성, 금식과 부르짖음의 영성, 첫사랑 회복의 영성, 온갖 치유와 변화, 회복과 응답의 영성이 이 시간과 매 시간마다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오 주여, 오살리 죄사실 금식기도원에 쌓여진 영성, 이 기도원에 아직도 살아 흐르는 영성, 금식과 부르짖음의 영성, 첫사랑 회복의 영성, 온갖 치유와 변화, 회복과 응답의 영성이 이 시간과 매 시간마다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두 번 가서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느낀 것이 거기 쌓인 영성.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못 모였는데 아직도 살아오르는 영성, 금식과 부르짖음의 그 쌓여짐, 그리고 첫사랑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영성, 치유와 변화, 회복과 응답의 영성이 첫 시간부터 제가 쓸 때마다 이걸 좀 보고 기도할 텐데 선생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섬긴다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나도 은혜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한데 은혜 무조건 베푸는 90%는 좋은데 10%는 쬐게 그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첫사랑 회복하고 평생 응답 안 됐던 것들 응답받기 원하는 분들,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 기도줄 놓친 분들 4박 5일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우리는 누구한테 특별히 매일 코치받고 하는 게 아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얻어진 게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의식하지 않지만 지키면서 오늘도 여기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메리아스, 어셔츠, 넥타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건 누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메리아스부터 입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근데 만약에 정신이 잘못돼서 와이셔츠부터 입고 그 다음에 메리아스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혹시 하도 이제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뉴 패션으로 또 유행할 가능성도 1% 있겠는데 양복을 먼저 입고 그리고 그 후에 메리아스를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가관이겠죠.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 순간순간 딱 일이 있을 때에 지가 필요할 때에 주여하고는 우선순위를 잘 찾아서 가면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려지고 또 위기를 이길 수 있죠. 한 25년 됐습니다. 제가 도만동에 와서 어느 아파트 과수원에 사택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월요일에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8시쯤에 집에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이 집사람 은혜 엄마하고 은혜하고 아이고 어쩌냐고 엄마 나 몰라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겨울인데 바쁘니까 은혜 엄마가 깜빡하고는 이제 교복을 빤다고 물에 넣어놓고는 그걸 안 빨고 가보니까 그 교복이 동복이 그냥 다락 함지박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학교도 동방이하고 가까우니까 뭐 10분 20분 전에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딱 그거 보고 시간 보고 야, 네, 압박했지.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때는 기지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다리부터 꽂아야지. 얼른 열이 올라야 되니까 다리를 꽂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짜야죠. 이 사람한테 자 가서 여름잎을 갖고 오라고 여름잎을 쫙 펴놓고 이거 쫙 펴고 돌돌 말아가지고 밟아서 내가 짜고 부족한 물 빼내고 2번 그렇게 해내고 그러니까 엉간이 말랐잖아요. 엉간이 좀 이제 그 다음에 다리미를 어디부터 해야 돼요? 이런 데가 금방 말했잖아요. 여기 주머니 또 치마 옷단 이거 두꺼운데 이거 다리고 해서 어쨌든 제가 시간 전에 딱 데려가지고 입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별거 아닌 거라도 우선 먼저 할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우선순위와 최우선에 집중하라. 그런데 어버이날인 건 알았으니까 설교 80%하고 한 20% 어버이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어버이날이 주인 거 아시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났더니 가정의 날인데 막 그렇게 해서 집사람 이제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바꿨습니다. 본래 준비한 건 30%하고 70%는 그냥 주저리 짓거리려고 그럽니다. 본래는 80%는 준비한 거하고 20%만 어버이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그럼 이제 주보에 나와 있고 목사님에 드려야 되니까 본래 준비한 거 10분에 딱 간추리는데 따라합니다. 주여 우선순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순위는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개인적인 것 가운데 영혼과 육신 그 가운데 영혼이 우선이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영혼이 우선이다. 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로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 숨, 호흡, 바람, 영으로 번역되시는 이제 다른데요. 우리 2분소 3분소 하는데 알파 오메가 지음 받을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때는 2분소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과 육체가 합해서 지금도 제가 이거 잘 안 써봐가지고 자꾸 펑거리 합해서 사는 동안은 3부설이 혼이 있으니까 3부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리빙소울 생명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분명히 죽을 때는 이분설입니다. 창조 지음받을 때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과 육체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영혼 떠나가면 육체는 그야말로 송장, 시체, 시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가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혼이 우선인 거 3절만 가봅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들어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목사님, 아빠, 엄마, 여보, 뭐 애야 그러지만 영혼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3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혼이 우선인 거 잘 알죠? 우리 가운데 많이 강조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자, 요즘 말하면 회장님, 우리 회장님 사업 막 확장하고 직원 또 뽑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원하게 말합니다. 영원하 평생 먹고 쓸 거 다 준비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마지막 최종 판결하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면 그는 끝난, 아무리 복받은 자라고 말해도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로 최종 평가받을지어다. 따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인가요? 영혼 떠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혼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영혼에 집중할지어다.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건강하려고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믿는가? 이만 말씀 같이 갑니다. 베드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최종골 믿음의 결국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선이다. 이게 첫째 대지고요. 두 번째는 합니다. 최우선은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이다. 아멘인가요? 우선순위가 영혼이라면 최우선순위는 이제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 힘,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몸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흙이니까 재료가 흙보다 강한 곳으로 때리면 갑니다. 모래판에 130kg, 50kg짜리 거대한 장사들이 팍 넘어져도 하나도 상처가 안 납니다. 왜? 재료와 그 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뒹굴고 난리 쳐도 똑같은 재료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강한 거, 흙보다 강한 거 나무든 쇠붙이든 강한 거에 부딪히면 깨지거나 망가지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이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아무 수 못해요. 왜? 이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한데 왜 전도합니까? 그 영혼이 예수 안 만나고 가면 지옥 가니까 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워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최우선이 지금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 잘 되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통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면 예수가 주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만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자,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 전에 승천 전에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장 고별 설교하는데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 보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14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성령, 보혜 성령 보낸다고 말씀하죠. 자, 14장 16절,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26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열심히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요에서에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 가는 거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보낼 텐데 그 보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또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갑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심의 제1성이 병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아멘. 왜요? 성령 받아야 힘중의 힘, 권능을 받아야 내가 사방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그 주님이 40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도 여기 똑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부터 갑니다. 계속 갑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건 보혜사 성령님 보낸다는 약속입니다. 그 보혜 성령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성령님만 능력이 입혀진다고 하네요. 자, 사도행 1장 4절 5절 갑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부활하심의 제1성으로 그리고 승천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이자 명령이 보혜사 성령 받으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우리 영혼이 우선인데 영혼의 성령의 충만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순위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이 복이 눌러 믿습니다. 영혼 잘되고 강건해야 하고 영혼 잘되고 형통해야 되고 영혼 잘되고 복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 잘되름. 그런데요, 영혼 잘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내 영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영이요.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습니다. 내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살아도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내 영이 춤을 추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재창조되고 파워 있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갑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두전 설교한 것처럼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활 다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먹쥐고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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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인 영혼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최우선순위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에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우선순위 영혼, 최우선순위 영혼 잘 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에 올인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할지어다. 설교 끝. 준비한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송승여사 때문에 오늘 주저리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선순위 영혼과 육신 내 개인의 생명 문제입니다. 영생 문제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살지 않잖아요. 공동체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존재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정말 절대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사역에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10점 아빠고 10점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냥 기도하고 은혜 이런 사람이니까 봐줬지, 아마 보통 여기 있는 어떤 여자 같으면 벌써 난리 났습니다. 어떤 여자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나하고 언젠가 한번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하고 사셔서요. 우리 사람이 살아봐요. 근데 내가 얼마나 엉뚱했냐. 이제 우리 사람 그때 첫 선을 볼 때가 24살 때, 저는 29살 때 선을 봤습니다. 지금도 예쁜데 그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다섯 곳이 앉아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에요. 나한테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런 19소녀 때는 술던 그 애가 아들 낳더니 고양이로 호랑이로 변했다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말했습니다. 자매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100만 원, 지금 같으면 한 3천만 원, 100만 원 전세 하나 이제 집에서 얻어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주 이쁘게, 지금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이쁘게, 저는요 밀가루 한 포대만 있으면 한 달 살 수 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제 끝났어요. 밀가루 한 포대만 있으면 한 달 산다니까. 그때 사모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하나님이 첫째고요, 영순이고,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엄니고, 자매님은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나는 아내를 구한 게 아니라 동역자를 구한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야 영순이니까 우선이지만은 아내가 그다음 이제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냥 참아주고 살아주고 있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에 모처럼 만에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할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담임 목사님도 못 해낼 걸라고 한 번에 다 했어. 기도원에 있다가 이제 원래는 수요일에 내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이제 좀 이독하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 전날 통화하면 그런 거예요. 그날 화요일인가 내려오는데 수요일인가 식사 이제 어떤 성도님이 식사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 생일이라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생일이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생일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어머니 병원 갔다가 이제 가는데 제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돈을 줬더니 당신 쓸 것만 해서 얼마큼 나를 주더라고. 그러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사 어디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14,000원짜리인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제가 그러냐고 말할 텐데 내가 이제 바뀌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각각 그랬더니 좋아해요. 내가 가서 사줄게. 그래 가서 사준다고 갔는데 옷 갈아입는 바람에 지갑 안 갖고 가서 돈은 지가 냈어. 근데 그래도 평생 나는 밥 먹으러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하면 여기까지 내 입으로 먼저 우리 집사람이 그거 좋다고 해서 가보니까 별로 좋다 하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행복해. 뭐처럼 만에 내가 요새 먼저 제안한 거니까 남편으로 한번 했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임만 목사님 제도 전화해. 목사님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이춘모 목사 우리 아들 목사 생일 난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생일이래요. 그 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전화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네 생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똑같은 말은 하지만 아빠 무슨 새삼스럽게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해요. 야 아빠가 돈 좀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처음이에요 제가. 아빠는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 하이하담이 있는데 얘들이 나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가면 저 할머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갔다 오다가 왜 걔들은 당신만 좋아하지? 그랬더니 내가 돈 쓰잖아. 가면 마트 가든 뭐 하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거 카드 끊고 하니까 얘들은 이제 저 할머니 애들도 돈 쓰는 거 다 돈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린이날 됐잖아요. 그래서 돈 좀 보내면서 우리 은혜사모한테 야 이거 우리 이제 뭐 유학생이니까 돈도 없지만 가끔 가면 애들 이제 같이 이게 그 마트 가면 우리 은혜 사모가 애들 한 10불짜리야 무조건 10불짜리. 눈은 똑같잖아요. 아이도 컸으니까. 그러면 10불짜리는 지나가서 50불짜리 100불짜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이 엄마가 김아희 그러면 그냥 에이 엄마 그냥 보는 거야. 10불짜리만 사주니까 내가 야 이번에는 50불짜리 이상 사주고 단초권에 했다. 사주고 분명히 이거 할아버지가 선물한 거야. 그만하고 사줘라. 그래도 할아버지 노릇하고 하여튼 이렇게 나처럼 그렇게 이제 가정사역에 충실하지. 어제는 때내준 후회지만 이제라도 이제. 그리고 항상 미국에 있어도 집회에 있으면 가서 들렸지 걔들만 보러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여보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시면 우리 한 주간만 딱 한 주간만 걔들만 보러 갑시다. 갔다 얼굴 보고 오면 되니까 일종.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갔다 오시면 한 주간 이제 애들 보러 가려고 그래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자, 가정사역의 우선순위 있죠. 하나님은 가정을 말씀할 때 언제나 아내야 남편하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을 하네. 여기 우리 사모가 저보고 저는 주님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언제 한번 똥을 막 싸니까 엄마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했어요. 주님한테도 가끔 가다가 이제 또 막 간소리를 또 하고 어떻게 주님한테 그렇게 몇 번씩 말해. 한 번만 말하지. 근데 어쨌든 여기 가운데 우리 이수희 사모님 일어나라고 할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네 하고 복종해요? 지금 아멘 했어요? 담임 목사님 벌써 꼭 잡혀가지고 아멘부터 한 거예요 지금. 요즘 자매들 가운데 남편의 말에 복종할 자매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에게는 더 강도 있고 심도 있고 강력한 명령을 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준 것을 말이라. 이건요 생명 걸고 아내만 사랑하는 거니까 남편에게 훨씬 더 강도 정말 있어야 애심도 있고 무거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부부 사이 다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 이 사이는 이물질 끼어들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 속에 뭔가
아무리 금이 좋아도 살을 뚫고 금이 들어와서 있으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고통의 가시겠죠. 결혼했으면 누구도 무엇도 부서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그 사이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친구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직장 동료 끼어들어도 안 되고, 뭐 여고 동창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 그 사이는 끼어들어오는 순간 그건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결혼해놓고 내 취미 이제 그것 때문에 아내 이제 독서 공부를 시키고 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든지 직장 일도 이제 직장 하면서 그것 너무 하여튼 뭐든지 한 몸 사이에 끼어들 게 아닌 게 끼어들어오면 고통스러워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갈라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목회하면서부터는 TV 거의 안 보고 이제 했으니까 일반 노래를 옛날에 부르던 노래는 아는데 이제 전혀 몰랐어요. 어떤 가수가 뭐 어떤지 전혀 몰랐는데, 근데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제가 할 줄 알아요. 한번 이기영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부부가 갔는데 그 노래 좋다고 계속 부산 갈 때까지 3시간 동안 틀어놔가지고 그 노래를 배웠어요. 그 노랫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그렇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칠사는 아니고, 근데 제가 고음은 나오는데 저음이 안 나와요. 이게 저음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히죠.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팠을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가사를 잊어버렸네.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고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그런데 이 가사가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는 안 해도 축복합니다. 이 노랫말처럼 변치 않은 사랑으로 그렇게 해로할지어다. 해로할지어다. 정말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고 그건 진리가 선포하는 거니까 한 몸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정사역에서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르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을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부모 순종 공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우선순위가 나왔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8가지는 하지 말라, 2가지는 하랍니다. 그리고 이 하라는 거에는 사항을 걸어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려 긋지 말라, 4번째가 안식일 그렇게 지켜라. 그리고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6가지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 사는 땅에 내 생명의 길이라. 장수 잘 되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요. 부모 공경, 왜 거기 시상을 걸었습니까? 시상 걸었는데 시시한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 시상 걸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꼭 필요한 일, 거기에 시상 걸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새끼는 지 새끼 좋아하고 저만 알지 부모를 본능적으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우리 이주대처럼 효문화가 정서가 되어 있으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따라가는데 실제 본능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걸어놓은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상 주겠다고. 근데요, 부모 마음은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사이 황혼이혼 점점 늘어간다잖아요. 변합니다. 어린이들, 우리 원어 가정에 다니는데 어린이 노래가 있습니다. 5월은 보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근데 그때 박정원 선생이 어린이날을 정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수혜질 가치가 없어요. 그냥 막 매맞고 팽개쳐도 할 말이 없어. 그때 인권 필요하고 어린이날 필요한데 요즘은 365일이 어린이날이야. 오늘은 어린이날 내 세상이 아니라 365일 내 세상인 거예요. 변했어요. 다 부부도 변하는데 어머니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현대판 고려장인 거예요. 갖다 버리고 왔어요. 그 어머니 분명히 아들 이름 알고 전화 알고 어디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치매 걸린 것처럼 모른다고 딱 잡았대요. 나를 버린 불새끼인데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야 정상인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아들 나 버린 그 몹쓸 인간인데 놈인데 그런데 그 아들 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 봐서 모른다고 치심대요. 여러분 그 장사희 씨가 부른 뭐죠? 꽃구경. 그 노랫말 고려장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나 지금 부모나 시간이 고려 500년, 이조 500년 지나고 100년 됐으니까 1000년이 넘었어도 그때 어머니나 지금 어머니나 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재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옷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안 un 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그 어머니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게 1000년 전 고려시대 엄마나 지금 우리 어머니나 변하지 않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오다. 효를 다하시오다.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 노역게 하는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직 내 자녀가 품 안에 있고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는 엄마들, 눈만 뜨면 감을 때까지 공부. 실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아들 휴대폰에 엄마를 그년, 그렇게, 또 그보다 뭐 아주 그냥 이제 독한 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공부라는 미끼를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데, 주님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 하루 빼놓고 지금 12일간 말씀 다 갈 텐데, 목적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특세 오늘 한 82일째인가요? 특세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남은 이제 28일까지 18일 동안 남아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승리하시 바라고. 자, 여러분 지금 가정사역위원회에서 가정예배 부모학교를 펼쳐놨습니다. 자, 멍석 깔아놨어요. 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석해서 귀한 강사님한테 교육받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실천하는 걸 가르친다고 하니까, 말씀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데, 우리는 말씀 듣기만 했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등 안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예배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 생명 거세요. 부모 공경에 우리 집사람이 꼭 하라고 한 거, 이거 안 하면 또 끝나고 나서 눈치 봐야 될 것 같아서 꼭 합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 마음 불편하게 해주지 말아라. 그러려면 형제끼리 우애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행복하시게 되려라. 그거 하나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돈 좀 잘 드려라. 그 말 꼭 하라고.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5월 16일부터 집회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름답게 하시도록 기도 부탁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처남이 우리 아들이 오면 돈 줘, 그렇게 하시고, 오면 이제 어머니한테 10,000원짜리 100만원씩 이렇게 주고 가니까. 근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셨는데, 처음에 좋아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해도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해석인즉 돈 안 주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돈 안 주고 가니까, 돈 안 주니까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석이고, 우리 사람 저목회할 때에 신방하는데 그 성도님은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주면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안에 돈 들어오는데 안 핀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인데도. 돈이면 뱃속에 애도 돈 준다면 빨리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돈 좋아하잖아요. 노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늘 이제 돈 주면 그거 그냥 틈만 있으면 그거 신한 거예요. 또 시고 또 시고 이렇게 넣어놓고 또 시고 또 시고 넣어놓고, 그걸 이제 낙인 거예요. 어쨌든 어려우시면 최대한 배려해서 부모님 돈으로 선물 사과 한 박스 뭐 잔뜩 가지고 가봐야 20만 원이면 좋게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선물, 노인이 뭘 잡수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니까 현찰로 승부봐. 그 다음에 하나, 부모 영혼 구원해야 된다. 보세요. 영전세가 얼마나 예리한지. 집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주기도문 하게 하고 확인합니다. 엄마 지금은 어디가? 그럼 천국까지 확인합니다. 병원 가서 뭐 이제 간병인 외에는 잠깐
가서 보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 간병하는 사모님이 전화 왔대요. 사모님, 오늘 권사님이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부르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 두 밭에 앉지 마라 아리랑 아리랑. 이 양반이 중도에 있으면 늦게 있으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배운 노래가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안 하니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돌아가셨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 찬송 같은 거 놓고 또 못 들으면 귀에다 꼽아드리고 그러니까 찬송을 하죠. 어쨌든 마지막 영혼 교환이니까 여러분들 영혼 구원,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분을 금식을 해서라도 철을 해서라도 부모 26개 하고 구원받게 해서 전당 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 말씀 이제 주저리 끝났으니까 그냥 끝내겠는데 한번 이제 본론은 한번 또 기억해야 되겠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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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선순위와 우선순위와 최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선순위 육과 영 가운데 영혼에 집중해라. 최우선순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살 길 하나, 말씀과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정말 영혼이 소중하고 우선이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최우선이라고 믿으면 크게 아멘하고 가슴에 손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내 삶에서 육신과 영혼 중에 영혼이 우선임을 말씀을 통해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게 하시고 영혼 잘된 일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인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생명 걸지어다. 생명 걸지어다. 생명 걸지어다. 주여,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 사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며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해서 복된 가정 꾸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